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이제 3절에 보면 앞서서 언급했던 사무엘의 죽음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 시대에 도달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이 죽을 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실 이것은 사무엘의 이제 평소에 이 경고, 사울을 향한 책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잠깐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살려두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이 갔지만 사무엘이 원했던 바대로 이 땅을 내가 좀 다시 잘 세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상,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쫓아내었는데, 자, 이때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사울 왕의 위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것은 늘 평소에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던 이 블레셋이 이제 사울을 공격하러 오죠. 자, 이때는 이제 소문에 따르면 다윗도 온다라는 소문도 들렸겠죠.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로 오냐면 수넴의 짐을 찾다 그럽니다. 수넴. 이 수넴은 어디께 있냐면 그 이스라엘 평원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고, 이 이스라엘 평원은 위쪽에 있는 나사렛 고원 지역과 중앙산지 베델, 이스라엘, 또 헤브론 이쪽으로 오는 이 중앙산지를 연결하는 가운데 있는 평원인데, 여기가 워낙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사실 블레셋 평원 쪽에 살았는데 블레셋 평원에서 그 위에 있는 샤론 평원을 넘어서 옆길로 해가지고 이 수넴 지역까지 왔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북쪽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주요한 곡창지대를 이미 확보하고 사울을 압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 전혀 예기치 못했던, 왜냐하면 블레셋은 여태까지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 지중해 지역에서 중앙산지 쪽으로 공격했지 한 번도 저 북쪽으로 올라와서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중앙산지를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이 그만큼 더 세를 키웠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5방백의 근거지가 이 지중해 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군사를 다 끌고 갔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서 치면은 여기 성읍들 다 이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방어하는 동시에 북쪽으로 치고 올라왔다. 지금 블레셋이 계속해서 흥왕하며 세를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쭈그러들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수넴까지 왔으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간이 오글거리며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무섭고 벌벌벌벌 떨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마음이 5절에 크게 떨린지라 그럽니다. 엄청나게 떨리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 사울이 하나님께 거의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정말 위기가 되니까 비로소 다시 찾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꿈으로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겠죠. 우림은 제사장을 통해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을 통해
응답하는데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갖고. 그러니 우림으로도 응답받을 수 없고, 그 다음 선지자는 아주 큰 선지자인 사무엘과 결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죽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하나하나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다 잘라버렸죠. 자기의 광기로, 자기의 불순종으로. 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될 때도 그렇거니와 위기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마음의 든든함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다른 소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점쟁이를 찾는 거죠. 박수무당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죠. 박수무당 쫓아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리고 쫓아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용한 무당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용한 무당. 여러분, 이 용한 무당, 신접한 무당, 이가 신기가 있으면 그냥 사람의 상식적인 조언을 넘어서 뭔가 영험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가서 물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사방을 수소문해 보니 엔돌은 수넴에서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병원을 지나서 저 건너편에 나사렛 고은 쪽으로 가기 전에 그쪽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그 여인을 찾아가자. 그러면서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 변장하는 건 적군에게 왕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고, 백성들이 보고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왕이 어디로 갔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왕복을 벗어야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왕복을 벗는 지경까지 오는 거죠. 뭔가 나를 붙들어줄 음성을 찾기 위해. 여러분, 이 음성이 없어서 메말라서 헤매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이게 여러분, 성도들도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음성이 목마르면 뭐라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통계 옛날에 보니까 크리스천 중에 점집에 다니는 크리스천이 25%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겠죠. 그러니까 일로 오셨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면 그렇게라도 찾아간다. 특히 청년들, 또 부모들, 자녀들 막 결혼을 앞두고 또 정말 내가 원하는데 막 안 되고 이러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조용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방을 찾다가 야, 좀 용한 점쟁이 어디 없냐? 뭐 그러면서 찾아가. 딱 찾아갔는데 아유,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네. 어머나, 권사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만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할 때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자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쫓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접하다라는 건, 신접을 하면 귀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내 생각보다 뛰어난 말을 합니다. 속이는 말인데 내 생각보다 뛰어난 말을 해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럼 어떤 성도님은 이제 그 장구를 잘 치는데, 장구를 잘 치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뭐 국악 동아리 뭐 이런 거 장구를 잘 치니까
어디랑 연결됐냐면 무당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할 때 이렇게 굼딱 하면서 왜 이렇게 취임새 넣어주는 분 있잖아요. 그거 잘한다고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그리고 막 가니까 진짜 작두를 타고요. 12작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작두를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12단계로 해서 옆에 지팡이 듣고 막 이 작두를 하나씩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과일 그냥 툭 떨어지면 쑥 베일 정도. 그 막 하면은 막 뻑뻑 죽죠. 거기 막 타고. 그러니까 막 이 작두 날 갖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그래도 막 안 다치니까. 그래서 이분이 실험 삼아서 막 할 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똥 따닥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막. 근데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하면은 거기 재수라고 이게 뽑는 게 있어요. 이게 빨간 거를 뽑아야 되는데 색깔이 빨간 거 그리고 노란 건 황금 제복이고 이 뽑아야 되는데 이걸 막 무당해가지고 그 부탁한 사람한테 뽑아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빨간색만 안 뽑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해도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무리 해도 안 뽑히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무당이 이상하다. 거의 뭐 국가 무형문화재급이거든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무당 치는 사람한테 당신이 뽑아보라고. 그래서 주여 막 땀을 뻘뻘 흘리면 몇 시간 해도 안 되니까 딱 뽑으니까 노란 거 재물복 뽑히고 딱 뽑히니까 빨간 거 역시 당신이 용하구만. 그러면서 또 막 하면서 다음부터 안 부르더래요. 그 사람을 안 부르지.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용하고 사람의 능력을 막 뛰어넘는 것 같더라도 이게 사단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지금 사울이 너무 궁급하니까 뭐라도 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들으려면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불러내라고 그럽니까? 사무엘 불러내라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나니까 죽게 맞게 이거 막 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무엘 천국 갔습니다. 어디 갔다고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도 없이 불러냅니까? 정말 이 무당이 하는 대로 막 했더니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절에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여인도 발견을 한 거죠. 사실 여기서 비밀 영업을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울이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 걸렸다. 큰일 났다. 난 죽었구나. 이렇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게다가요 사울이 10절에 불러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해요. 점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고 사람 마음이 궁급하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경건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전쟁에 승리하며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울이 답답할 때는 이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우리의 영성이 흔들거릴 때 극단적으로 아무거나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막 사무엘인 줄 알고 이 여인이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사울이 말하죠. 네가 뭘 보느냐? 그러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나이다. 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무당들은 직접 보기보다는 대부분 뭐가 이렇게 씌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나 무슨 뭐 쌀점같이 뭘 이렇게 해서 증상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는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는 거면
둘 중에 하나죠. 직접 사무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대왕 마귀가 씌었다든지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뭘 보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자, 이 겉옷은 선지자의 겉옷입니다. 사무엘의 겉옷. 딱 보고 사무엘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엎드리죠. 여호와께만 절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거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여인을 통해 말하는데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좀 불러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떼가지고 다윗에게 주셨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넘기실 것이다. 다 옳은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들었던 말이 옳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을 듣고 20절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고 20절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하였으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어. 완전히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힘이 나고 그 음성 듣고 회개하고 그 음성 듣고 가슴을 찢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몸부림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넌 이제 끝이야.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없어. 뭘 하려고 그래? 죽을 준비나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주저앉는 거죠. 열매가 이런 겁니다. 예언의 열매가 완전 낙담과 절망이죠. 이 열매는 아무리 광명의 천사가 나타난 것 같더라도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가다가 귀신 박수무당 따라가다가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막 가다가 가산탕진하고 다 주고 폭삭 망하게 돼요. 속입니다. 속여. 그 사울이 완전히 이렇게 좌절해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히 좌절한 사울을 보고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자기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났는데 완전히 사람이 주저앉으니까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급하게 가서 송아지도 잡고 이게 먹어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만들고 송아지 잡고 사울이 그걸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시작될 때 8절에 보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갈 때 언제 갑니까? 밤에 갔다가 25절에 밤에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뭐냐면 물론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영적 암흑이 덮여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에 혹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용하다 어떻다 열매가 결국에는 안 좋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소리가 난무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고 기대어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의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